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비디오 클립 하나를 나눌 텐데요. 희귀병 중에 하나가 이 손으로요 눈을 이렇게 가려서 보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셔서 그런지 이게 불치병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목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내서 이제 이 병을 통해서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눈을 뜨는 장면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Okay, Daniel, now I'm almost ready to bring your hand down from your eyes and you'll be able to see. Ready as I'll ever be. It's okay, honey. Everything's gonna be okay. You're doing great, Dad. Now here we go. Oh my God. I've lived for nearly 30 years with my hand over my eyes, and for most of that time I thought, I'll never see again. Dan had his hand over his eyes the day I met him, and what I love about Dan is that he is always so strong and happy and confident despite the fact that he can't see or use his left hand in any capacity. But now, with Dr. Schaefer's help, I might finally be able to see. I might finally be able to see my wife and daughter. Sorry. At Seeing Past Hands Foundation, our goal is to give the gift of sight back to those people like Daniel. Just 15 years ago, the only way to restore sight was to amputate the hand. But modern medicine is changing that. Today, Seeing Past Hands funds over 1,500 procedures every year to help people remove hands from their eyes. Today, we're going to do that for Daniel. Here we go. Now you want to be very careful because your eyes will be sensitive to the light. Wow! Can you see? Yes! Come here, Alec! I want to see you close. Say hi. Hi, sweetie. You are more beautiful than I ever could have imagined. Congratulation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할렐루야! 마가복음 강해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한 사랑을 보는가, 특별한 사랑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30년 동안 보지 못했다가 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제일 보기를 원하실까요? 뭘 보고 싶으세요? 만약에 나에게 갑자기 눈을 뜨게 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뭘까요? 뭘까요? 드라마입니까? 아니, 뭘 보고 싶으세요? 가족, 그렇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보고 싶겠죠. 헬렌 켈러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평생 동안 눈을 보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게 해준다면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저에게 다시 보지 못해도 볼 수 있도록 광명을 찾도록 도와준 애니 설리반 선생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사랑을 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이 찬양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뭐라 하셨냐면, 이 백성이 눈을 뜨고도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으며 귀가 들리고 있으면서도 귀를 먹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죠? 이 백성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백성이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내가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백성이 모른다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 8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부터 나왔던 게 뭐죠? 오늘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오병이어의 역사,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쳐서, 그런데 떡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5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오죠. 7장에 보리떡이 7개 있어도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배 안에 갔을 때 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을 때도 걱정합니다. 5개 있어도 걱정하고 7개 있어도 걱정하고 1개 있어도 걱정하고 3,000개 있어도 걱정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다 합치면 한 5년 먹을 거 있나요? 아니면 2년 먹을 거 있나요? 그게 있어도 걱정하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탄식하셨다. 탄식하셨다. 그 탄식이란 건요, 정말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눈뜬 사람인가?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맹인 한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인을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왜 맹인 데리고 나왔겠어요? 아유, 목사님 불쌍하니까요.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좀 그 사람 좀 고치라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맹인이 불쌍해서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벳세다라는 도시가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꾸짖으실 정도로 정말로 강팍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말세에 이를 징계가 시로보다 더 엄청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시로와 두로와 시돈. 그래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아무튼 시로와 두로와 시돈, 사이돈하고 영어로 이제 타이어죠. 이곳에 임할 재앙보다 벳세다에 임할 재앙이 훨씬 더 크다 하셨어요. 그럼 그만큼 벳세다가 불신앙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벳세다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벳제라. 아주 그냥 벳제 등 따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장님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겠어요? 고쳐보라 이거예요. 고쳐보라.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사람 고쳐보라 이거예요. 그 전에 7장에 어떤 얘기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또 표적을 구하냐는 거죠. 그 불신앙에서 지금 벗어나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불신앙을 조심해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벳세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그 타운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영혼이지
내가 메시아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도구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목적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용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와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타운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나가셨냐? 손을 잡고 가셨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시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들고 계속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헬라어 원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나쁘게 쓰이면요 경찰이 죄인을 포박해가지고 딱 붙들고 경찰서까지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볼 때 수갑 차잖아요. 경찰이 도둑하고 수갑을 차면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타운 밖으로 인도해내실 때, 마을 밖으로 인도해내실 때 그렇게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때 아주 특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손을 잡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의 장소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치료의 장소로 데려가셔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손을 붙들고. 마을 안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마을 밖에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인도함 받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서 이제 나를 차라리 하나님 죽이십시오. 요단 앞에서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다윗 좀 있으면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아둘람 동굴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억울한 자, 빚진 자, 원총한 자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치료하고 회복하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때 회복된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우리 공동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로 그냥 오신 것 같죠? 광고 보고 왔어요. 옆에 이웃에 가자 그랬어요. 그냥 뭐 소문 듣기에 괜찮다 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꽉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게 장님이에요. 맹인이에요. 버클리 음대에 한인 교수가 있는데요, 29살에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치쿡 캠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김치국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은 김치국이라고 짓고 딸은 김치내라고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줬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심장 수술을 받다가 망막이 떨어져서 실명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명의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찾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예,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아노를 시키는데 그래도 악보를 보지 못하니까 정말로 피아노 앞에서 철퍼덕 주저앉는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예. 그런데 하루는 여름에 엄마랑 같이 기도원에 갔는데요. 여러분 기도원 아시죠? 한국에? 예? 기도원 아니고 기도원. 예. 우리 주위의 성령이 거기 가면요 찬양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주위의 성령이 막 너무 뜨겁게 해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예. 그런데 전기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찬양이 올스톱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지구가 가서 네가 쳐라. 악보 안 보고 치는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했으니까 가가지고 악보 안 보고 그냥 막 쳤더니 분강사 목사님도 신이 나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찬양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김치국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스페셜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단 한 사람의 병자도 예수님이 똑같이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침 묻혀가지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확 집어넣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도 다 스페셜한 거예요. 네.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면서 발견해낸 게 뭐냐면 똑같은 약을 먹여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체질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똑같은 약을 다려도 물을 다른 걸로 쓸 때 약효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장소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인자의 죄책감에서 시달릴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그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예비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은 장소가 다른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스페셜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손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예. 아멘 못하신 분은 오늘 눈 뜨셔야 돼. 예. 오늘 눈 빵 뜨시고 오늘 비디오 보신 것처럼 오마이갓 그러고 나가셔야 돼. 예. 눈을 빡 뜨셔서 그 하나님의 손이요 강권에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데요. 예.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 김치국 그 교수 아버지가요. 하루는 자기를 막 끌어안고 막 울더래. 예. 그래서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얼마만큼 힘든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자기가 나가서 거리를 한번 걸어본 거예요. 네. 눈을 가리고 거리를 걸어보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욕하고 미쳤다고 하고 쓰러져도 일으켜주는 사람 없고 이 일을 내 아들이 겪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슬픔이 막 몰려와가지고 집에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특별한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데요,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침을 그 눈에 뱉으셨어요. 침을. 예. 침을 그 눈에 뱉으시고 안수해서 고치셨어요. 특별하죠?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침이 상징하는 건 뭐죠? 침 뱉는 건 뭐예요? 모욕이에요. 그렇죠? 예. 굉장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 맹인의 집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집으로 가라 하시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성경은 그 맹인의 집이 마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벳세다에 사는 맹인인데 왜 마을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주받은 가족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그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맹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한 건 뭐예요? 침을 직접 나에게 뱉지는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눈이 멀었나, 그러면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게 침 뱉는 거랑 뭐가 달라요? 평생을 그런 모욕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을 뱉으시는데 중요한 건 그 침은 모욕이 아니라 치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요, 의미를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이고 아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치욕, 아픔, 고통의 상징을 부활의 상징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놀라운 의미를 다르게 하시는 특별한 사랑이 그 맹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뜨고 나서, 아, 이제 모욕이 나에게 아픔이 아니고, 모욕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이제 모욕이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눈 멀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 눈 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니 이 눈 멀은 것의 의미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왜? 사람들이 비웃을 거니까. 그렇죠? 직접 침을 뱉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습게 볼 거니까. 그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그 아름다운 치유의 장소로 갔을 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픔, 내 수치스러운 걸 오픈할 수 있는 건요,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된 사람은요, 아픔을 나눌 수 있어요. 치유된 사람, 회복된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놀래죠.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것까지 다,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잖아,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아니야, 난 집사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얘기해. 왜? 치유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눌 수 있고 오히려 나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자기의 가시에 대해서 나눠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다 뭔지 다 알아요. 학자들은 그게 간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이고, 참,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설교하지 말고 지 자신이나 좀 구원하지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게다 하시면서 그 가시의 의미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 가시에 대한 의미를 바꿔주니까 내 약함을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자랑한다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가시의 의미를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 의미를, 예수님이 주시는 의미를 부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의미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아픔 속에 특별한 사랑이 들어있다. 시작. 특별한 아픔 속에 특별한 사랑이 들어있다. 특별한 아픔 속에 특별히 사랑이 들어있어요.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모세는 어머니가 유모였어요. 그 엄청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브린나가 항상 한나를 깔봤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아픔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특별한 사랑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픔을 주님 품 안으로 갖고 나오면 그것이 다른 의미가 돼요. 예. 침 뱉는 것이 모욕인 줄 알았는데 침 뱉음을 당하는 것이 치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맹인이 경험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국 교수가요, 뭐라 그러냐면 눈먼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눈먼 게 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빛이 감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열광하는 청중들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그래서 나는 눈먼 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실 때 참 특별한 게 뭐냐면요, 한 가지 더 특별한 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두 번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만에 고치셨어요. 복음서 전체를 봐도 한 번만에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의 맹인은 한 번 기도하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 나무 같은 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 안과 의사들이요, 진짜 개안 수술을 한 안과 의사들이 이 대목을 보고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안을 한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나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이 부분을 보고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개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도하십니다. 두 번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 스페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나 스페셜하게 우리를 다루어 주세요. 그 두 번을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니까 그 맹인이 이제 밝아져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는 스페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 사람은 5분 기도해주고 나는 2분밖에 기도 안 해줘?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빨리 변화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변화가 팍팍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디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만지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신앙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로 스페셜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스페셜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스페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스페셜해요. 스페셜한 계획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놀라지 말라 하신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페셜한 부분으로 인도하시면 놀래거든. 헉! 출애굽하라고요? 광야로 나가라고요? 네. 놀라거든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놀랄 일들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막에 강을 내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 드리는 겁니다. 화가 중에요, 조동화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금가루를 가지고 풍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색감이 묘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작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눈이 머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머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자기를 우러러보는 제자들도 다 떠나는데, 그래도 내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데, 짧아요. 한 1분 조금 넘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눈 먼 다음에 그린 그림. 그때부터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표현이 담겨 있지 않고 다양한 색상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최후의 만찬. 전시된 14점의 작품은 모두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작가가 검은색 캔버스에 하얀색 물감을 사용해 시력을 이룬 후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그린 작품들입니다. 조동화 작가는 금가루를 이용해 동양화, 산수화를 그린 금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어둠과 희미한 빛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작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색으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딴 것은 안 보여도 주님은 보입니다. 시력을 잃기 전과 달리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그는 시각이 아닌 손끝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안 보여도 주님은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보여도 주님만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장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맹인이에요. 다른 건 다 안 보여도 주님은 보입니다. 이분이 맹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건 다 보여도 주님은 안 보입니다. 이분이 맹인이에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스페셜한 사랑이에요. 그 특별한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맹인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셨겠어요. 이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벳세다의 맹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나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어야 하셔서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더 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는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